알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의 해몽으로 단번에 눈에 띄게 된 다니엘은 이제 특채로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급부상하는 시간이 되죠. 근데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드디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또 닥쳐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높이 28m, 그리고 너비가 3m인 정말 10층 건물의 높이죠. 바벨론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우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다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제막식에 와서 모든 관리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게 되죠. 만일 와서 절하지 않으면은 뭐에 처하겠다? 화형이라는 그 불에다가 다 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옵니다. 그 세 명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관리들이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유대인 사람 신하들 세 명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감히 내가 만든 이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지금 즉시 용광로로 던져버려라. 너희 세 명을 지금 용광로로 던져버릴 텐데 감히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노를 폭발하게 되죠. 사실 이 용광로와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마귀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동료와 이웃들, 또 직장의 상사들, 배우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며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배후에 사는 사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위협하는 저 용광로는 저 멀리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온갖 협박과 회유와 압박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또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압박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예수 믿는 문제로 인해 신앙의 문제로 인해 때로는 학점에서 취업 경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 나가면 예수 믿는 거를 고백하면 우리가 일명 신밍아웃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커밍아웃,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점점 마이너리티가 되지 않습니까? 소수자로 밀려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받거나 승진에서 고과 점수에서 밀리거나 고객들과 상관하게 밉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높임받게 되는 모든 통로가 어떤 위기가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먹는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 1장에서 그 왕의 환관 내시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처럼 또 어떻게 됩니까? 2장에서는 다니엘이 꿈 해몽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안배한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뭐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다,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면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위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가 힘들다고 회피하거나 우회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죠.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용광로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명한 말 있죠? 여기서 나오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진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용광로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용광로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용광로 밖에 있는 하나님, 용광로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건 언제일까요? 바로
용광로 밖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용광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용광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용광로 안으로 들어간 그 세 사람은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함께 하지만 고통 중에도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체험하게 된 때는 언제일까요? 평안할 때가 아니죠.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위기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 순종할 때, 정면 돌파할 때 비로소 그분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용광로 속으로 뛰어갈 때 비로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살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형제자매들, 또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목숨 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에 목숨 걸고 믿음의 용광로로 뛰어들기로 작정하게 되면은 그 결단과 그 순종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공동체가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